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디스러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축복도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진 하하가 먼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따먹으라고 안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담도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고 영혼이 멸망케 되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겠다, 구속주를 보내주시겠다 라는 그 표로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주 큰 대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게 되었어요. 번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번창하는 땅 위의 번성을 이렇게 힘입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잘되고 번성할 때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타락 이후부터 잘되고 번성할 때, 좀 뭐가 이루어졌을 때 뭐가 나오느냐? 교만이 나온다는, 교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상당히 겸손했는데 이제 살만하다, 뭐 좀 됐다, 그럴 때 그때처럼 겸손한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잘되고 번성하면 교만하게 되고, 또 마귀가 역사에서 희한하게 전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좀 어렵고 힘들 때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해요. 그런데 잘 되면 목사님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박서영 권사님 같은 분. 그 어려울 때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빨리 본받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귀가 역사에서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고 오만하고 또 방자한 이런 태도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서스럼없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봐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6장 1절에서는 번성했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번성 위에 또 다른 은혜와 평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다른 축복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과 모든 계획이 행동이 너무나 악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번성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7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7절을 보시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그러므로 치시고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가서 보시면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지요. 스가랴 선지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야 왕은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을 얻어 뭐하게 되었더라? 강성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6절의 말씀이 문제인데요. 16절에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잘 다스려서 잘되고 번성할수록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고, 여러분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요, 뭐 이렇게 무슨 장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리더가 되고 그러면요 더 겸손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고 어떤 자리에 가면요, 내가 뭐 됐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오히려 섬길 거 있으면 제가 섬기려고 하고, 봉사할 거 있으면 저 봉사하고.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교회 문제로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밥 샀습니다. 혹시 밥 얻어 먹었다는 소리 할까 봐 제가 밥 샀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가 될 때 더 겸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번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라면 안에도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9장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모세가 신의 산에서 맺을 그 언약의 핵심 3가지가 나오지요.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나의 뭐가 되겠다겠어요?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하느냐?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그 의무만 지키면 잘되고 번성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경하라는 것입니다. 청경만 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쫙 보시면 청경만 하면, 순종만 하면 어떤 복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39절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금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병도 제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방법을 주시고 구원의 방법으로 성막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좀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목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라면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근거하면 성막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원형이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아담과 하하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깰 수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다 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죄의 속성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이 바로 성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틀려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집, 사사기 18장 31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집이시고, 성막은 하나님이 제사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집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고, 오늘 25장 22절 보면은 이 성막에서 거기서 너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나신다. 만나신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를 바로 성막으로, 우리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무슨 거 있죠? 네,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으로 이 만남의 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성막이라는 성막.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가 성막인데, 성막으로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러 오신 곳이 그러므로 성막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 방법이 매우 특이하고 그리고 엄격한 이 규칙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시대에 무슨 성막을 뭐 공부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성막을 배우게 되면 심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성막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로움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 법궤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법궤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 사무엘하 6장 6절에 나오는데 누구죠? 우사입니다. 우사.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제 우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 가르니까 다음에 또 기회 때 말씀드리고, 또 법궤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3개월 동안 법궤 자기 집에 모셨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1절에 나오는 에벳에돔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오벳에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사와 오벳에돔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성막을 짓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 이것을 주님께서 맨 처음에 이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헌금을 하고 애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일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 마음,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한지라.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신령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러니까 식양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설교도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소견을 거기다 가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9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제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든지 집을 짓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시련이 옵니다. 수고가 있고 고통이 수반되지만 참고 승리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면은 인내를 해야 돼. 인내. 힘들다고. 제가 옥상에 우리 옛날에 식당을 한 2달 동안 지어봤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 짓는데, 새벽기도 끝나면은 바로 일 시작해서 뭐 저녁 늦도록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무슨 일이든 수고 없이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다가 힘들다고 놔둬버리면 완성을 할 수가 없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100년 동안 지었는데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그만했다면 어떻겠어요?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했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런 우리 푸른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료가 나오는데, 25장 10절 보면 성막 짓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자, 거기까지만. 무엇으로 궤를 짜라고 그랬어요? 조각목. 성막 짓는 재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조각목으로 지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조각목은 시내산 밑에 아래 지역에 있어요. 사막에 흩어져 있는, 이게 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의 영적 상징은 뭐냐?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의 특징을 알면 곧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조각목의 그 특징 중에는, 조각목에는 가시가 붙어 있어요. 이 조각목이라 하면 여러분 잘 모르는데, 아카시아 나무 있죠?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막 가시도 있고 나무 뭐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카시아 나무 봐봐요. 꽃이 피면은 냄새는 좋아. 꽃 피는 믿음의 꽃이 피어야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조각목에는 가시가 있고 나무가 희한하게 바짝 마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제 사막에 있기 때문에 이 조각목은 막 뭐를 많이 받고 사느냐? 이 바람. 그리고 이 사막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모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모래에 부딪히고 이렇게, 그래서 바짝 마른 그런 나무입니다. 조각목 신명기 그 10장 3절에 보시면 싯딘 나무라고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러므로 가시가 있고 별로 볼품이 없지만 단단하고 질긴 그런 것이 특성입니다. 레바논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조각목이 비춰지는데, 레바논에는 좋은 쫙쫙 뻗은 아주 그냥 통통한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조각나무로 법궤와 채와 떡상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조각목의 영적 교훈은 나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별로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시들이 다 있어요. 막 상대방을 조금 뭐 하면은 막 말로 그냥 상처 주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런 가시들이 있는데, 이런 가시들을 하나님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다듬어 주는 거예요. 저도 참 정말 뿔난 송아지처럼 뭐 망아지처럼 뭐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막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듬어지더라고요. 다듬어져.
그래서 다듬어 가지고 거룩한 교회에 구성을 하는데 멤버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면 여러분 참으로 주의 몸된 핏불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한 10 몇 년 전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한번 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금메달을 따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쓰레기 맛도 못하다, 제가 가감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딴 리스트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가는데, 그래도 내려가는 뒤에다가 뒷꼭지에다가도 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믿음의 금메달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금메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은 자르시고, 그리고 우리에 있는 이 가시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그리고 껍질도 벗기시고 잘 다듬어서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듬고 그냥 세우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열대규의 이 때문에 이 나무가 여러분 우리도 제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쓰다가 나무 가지고 옥상에 놔두잖아요. 놔뒀다가 또 쓰려고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희한하게 그 반듯했던 나무가 4월 때는 반듯했어요. 그런데 이 햇빛에 오래 놔두고 한 1년 있다가 쓰려고 보면 나무가 어떤 줄 아세요? 휙 휘어지고 삐뚤어지고 꽈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어 놔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듬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제단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재료는 금으로 쏴버려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재료는 뭐냐,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 25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네. 자, 순금으로 싸되.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순금의 믿음 됩시다. 네.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을 봐보십시오.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12절에서도 금고리로 13절에도 조각 먹으로 채를 만들되 금으로 싸고, 17절에도 순금으로, 18절에도 금으로, 다 금으로 싸라. 금으로 만들어. 금은 뭘 상징할까요?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었다면 즉시 믿음으로 쌓아야 변질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5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 신앙, 믿음으로 싼 이 금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시험 때문에 넘어지거나 꺾어지거나 쉬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금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 보면 법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법궤인데 범막인데 이거는 뚜껑이에요. 뚜껑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그룹 천사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미국에도 백악관에도 이런 그 양쪽 기둥에 이 그룹이 이렇게 다 있어요. 한쪽에는 비둘기, 한쪽은 뱀 기둥으로,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그룹이 다 천사가 지켜 잘하나 못하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지켜본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성전의 기구를 조각목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쌌다고요? 금으로. 무슨 금으로? 14금으로, 18금으로, 24금으로, 순금으로 쌌다. 순금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이 법궤를 메고 다녔어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법궤를 다 만들고 나면은요,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구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그 험악한 사막 강야의 길을 걸어도, 양식이 없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신발을 누가 사다 주지 않아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할렐루야,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강도, 이 도둑놈 떼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 번도 강도 때 만나서 고생하는 일 없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끝까지,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쓸모없고 가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볼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뛰어난 어떤 부분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사막에 있는, 이 강야, 시내산 강야 밑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이 기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평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는 누가 건드나 누가 해하나 뒤에서 다 호위해 주시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대 장관 보내서 다 처치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